제가 3년 전에 나누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건물 높이를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덕분에 오래된 교회의 종탑들이 도시들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교회의 종탑을 보게 되면 그 종탑마다 시계가 달려있죠. 편리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모양도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스위스를 다녀오신 분이 이 종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위스 교회에는 종탑마다 시계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가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 분, 단위, 시간 혹은 1초, 세슘 원자가 약 92억 번 진동을 하게 되면 그게 1초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시간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 누구에게나 질적으로는 그것이 같게 느껴질지라도 양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와 같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양적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우리의 달력이나 우리의 메모장에 그 날짜를 적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스위스에 제가 부임한 후에 오래전에 들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스위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스위스 목사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스위스 교회의 종탑에는 시계가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답변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귀한 뜻이 담겨있다.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었고 종탑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계를 달아놓았다. 굉장히 기대 이하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에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얻고 말았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다른 대답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런 설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스위스 종탑에,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 종탑에 시계가 달려있건 그렇지 않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사이에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 내용을 훗날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울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다메섹을 빠져나온 지 3년이 지나서야 그는 다시 다메섹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했었던 것이죠. 쫓는 자에서 갑자기 쫓기는 자의 신세로 전락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누구나 뼈와 살을 깎아내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신의 허물을 모두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방문이었겠습니까? 3년 전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살기등등했었던 사울이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지고 무너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던져버리고 사도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기뻐할 줄로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서 사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나바는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를 거쳐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만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고향을 떠나왔더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만큼 됨직한 모습으로 그곳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진 모습,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적어도 부모님께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남자들은 이발을 하고 가고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향에 찾아갈 것입니다. 여자들도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립스틱 바르고 가방도 새로 사고 구두도 맞춰 신고 여자들은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소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은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랍비가 되어 돌아오기 위해서 유대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도 사울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유럽에서 빛나는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요즘의 많은 청년들처럼 유학생들처럼 그 역시도 랍비라는 칭호를 달고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빈손으로 다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었던 그 꿈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헌신했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데 또한 반대편으로는 내가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제자다 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결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와 제자들은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양팔과 다리가 모두 잘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유대교 변절자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사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나 머물게 될 것을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소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가장 무능력해지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살기등등했었던 청년 사울의 퇴장은 이처럼 참으로 쓸쓸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0절과 31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그리하여입니다. 우리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된다던가 혹은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서 뒤의 내용으로 전개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접속사의 사용이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31절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차고 넘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하여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죠. 2007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유럽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떠날 때에 친구들에게 내가 스위스로 간다, 스위스의 바젤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떠난다 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또 기대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저를 보고 와 좋겠다, 한국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니 좋겠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내의 장학금이 끝나고 나니까 스위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독일 마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학교를 옮겨가고 거기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또다시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 스위스에 계속 있니?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제가 아니 나 독일로 가. 독일 어디? 나 마부르크라는 곳으로 가.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며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그리고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서 또다시 제가 나 이제 다시 스위스로 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쥐리히로 가 이야기를 하니까 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제가 또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늘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진짜 불쌍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의 행보를 보면 그는 실패한 것 같고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복음이 위축되고 신앙도 퇴색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만일 사울이 예전처럼 랍비의 꿈을 아는 청년이었다면 현재 그의 모습은 실패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의 가슴에 그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으로 향하는 그의 길에서도 사울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교우들은 주님을 경외하였고요.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위로가 차고 넘쳤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광주리를 올라타서 부끄럽게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지만 따돌림을 받던 그 가슴 아팠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오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고향에서 집교하는 시간을 합치면 그가 회심하고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거반 17년이 되는 시간을 그는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집거할 때에 그의 인생은 아마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을 위한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시간이 이제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말씀을 그냥 들어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 사울이 많이 힘들었겠네. 사울이 마음고생 좀 했었겠네. 그렇게 고개만 주걱거리다가 오늘 말씀을 읽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니면 위정자나 정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을 중단하라, 사업을 중단하라,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우님들은 지금 과연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처럼 세상적 야망에 전도양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광주리의 사울처럼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을 향하는 사울처럼 어둡고 긴 터널에서 믿음만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어 복음의 사도로 활약하게 될 사울처럼 왕성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이 못 돼서 다른 도시로 진학과 학업을 위해서 옮겨갈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획한 대로 잠시 스위스에 머물렀었던 것이든, 혹은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른바 금위 환영을 하는 것이든, 혹은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충만한 삶이며 풍성한 길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기다림을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언제 어느 때라도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함께 부르실 찬양은 새 찬송가에 새롭게 편성된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쯔리 한소망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예배다 보니까 순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나 설교를 조금 더 계속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느라고 스위스를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30명의 순례자들이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자리가 좁아서 안 된다라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례 오신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는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빈자리가 가득 찰까봐, 좀 그득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까봐 마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형제교회들만 함께 모여도 자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왔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쯔리 한소망교회의 지난 16년의 역사와 여러 모습들을 추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내온 베른 한인교회도 있고 이제 막 그 걸음을 시작한 바젤 한인 선교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그리하여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 9장부터 시작했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인 접속사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교회를 옹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나눌 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긴 터널과도 같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을 선택하였을 때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 17번째 페이지를 새롭게 써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경험해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과 저희 쭈리안 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